한번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제목과 관련된 내용에 좀 베이스가 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8절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이 수신자들이겠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러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전파되고 있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분은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뭘 하려고 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끌어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고, 다음으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매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단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력인 거죠. 하나님의 힘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식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다 해도 들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제 그걸 좀 살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식상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식상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내가 부끄럽지 않고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영표 씨가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걸 좀 봤거든요.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유럽에 가서 한번 뛰어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해야 되나, 유럽에 가니까 그 개개인의 기량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나대요, 실제로는. 그런데 거기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럽 무대를 밟아 보니까 뭐가 다르냐 하면 분위기가 다른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개인기를 잘 부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 이 공을 어디다 줘야 되고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 선수들이 공을 차는 것, 드리블 하는 걸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시사해 주냐면, 공동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있잖아요. 공동체가 주는 힘이 뭐냐?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문화가 주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소위 말하는 EPL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EPL급, 영적인 EPL급이 돼. 영적인 이 유럽 무대, 이거 어떻게 해서 스페인 무대, 하여튼 해외에서 탑 클래스의 그런 축구 선수들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과 똑같은 저도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높았겠네요. 네. 여러분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부터 발달하죠? 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 내리고, 이게 이제 먼저 발달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저도 뭐 공부한 것이 그거 먼저였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힘은 약한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지금 한동안 이 정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사그라들고 있는데, 이 이슈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정의가 자기의 이익과 관련돼 있을 때는 정의를 따지지만,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없을 때는 정의를 따지지 않는 이제 모순을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되게 어떤 면에서는 편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여디디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게 소위 프로에서도 이게 유럽 무대와 같은 그런 급의 분위기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용표가 또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드리블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개인기 멋있게 하고 하면 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막 우리 찬양인도 지호스 잘하셨습니까? 앞에서 여기 막 영감 차서 이렇게 찬양하면 막 앉아서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용표 씨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포지션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 선수들이 탁월한 게 뭐냐, 자기 포지션에서 최적의 포지션으로 공을 보내는 선택과 능력이 훈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탁월하더라는 거죠.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공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공을 뺏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넘겨야 되는지, 이게 판세를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이게 이제 축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흐름을 읽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하고 싶은 거, 개인이 잘하는 거, 개인이 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이것을 뭔가 균형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월드컵 때도 히딩크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양발로 공을 차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왼발 잘 차고 막 오른발 잘 차는데, 이 양발을 다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기술이. 그런데 이 이용표가 자기가 해보니까, 이분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한쪽의 기술을 익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한쪽 기술만 계속 연습을 해서 한 3년 정도 닦으니까 이게 터득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건데 왜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 그렇게 그 정도 다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 기술을 익히는데, 왼발을 익히는데 7일 중에 6일 정도 풀타임으로 그것만 연습을 해서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게 기술이 익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을 익히고 난 다음에 오른쪽을 익히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3년 또 하면 한 6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양쪽이 자유로워지면 그 수비수들이 엄청 곤란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한쪽만 딱 막으면 되는데 양발을 쓰니까 탁 제끼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기고 이렇게 되면 수비수가 어디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뭐랄까 좀 선택하기, 판단 내리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영적인 원리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에 좀 치우쳐서 이렇게 발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일단 공부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좋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고3들 여기 계시지만 한 3년 만에 교회 오니까 어떻게 은혜가 막 충만합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가 있다 보면
다른 쪽 기능이 실은 발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떤 데 보면은 너무 이게 또 이 뭐라 이렇게 영성만 이렇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적 기능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균형감이 안 맞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이게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는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여디디아의 이 뭐랄까 목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관리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 관리, 삶의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 이것을 코칭해주고 잡아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걸 할 겁니다. 그게 목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저를 만나서 그거를 배우시면 됩니다. 다른 건 뭐 제가 뭐 잘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전문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밸런스 그러면 그 말 딱 들을 때 밸런스 잡아야지 그러면 막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갑자기 게을러지고 싶습니까? 열심히? 거짓말이에요. 뭘 열심히 미안합니다. 거짓말하면 또 상처받겠네. 목사님 또 열심히 하는 마음 들죠? 예, 저런 분들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너무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시험 공부해. 얘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어야지.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진짜 그런 말 들었을 때 더 쉬고 싶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계속 쉬고 싶죠? 그냥 주님 만나고 싶죠? 계속 쉬고 싶죠? 이 말이 주는 함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한쪽을 계속해서 퇴보시키는 기능이 있지 우리를 발전시키는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태도를 배우기 전에 요령을 먼저 배우시면 안 돼요. 밸런스라는 태도를 배우셔야 되는 거지 밸런스라는 요령을 배우시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1학년들이 학교 들어가면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야, 실컷 놀아. 1학년밖에 놀 데 없어.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1학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시간이 계속 촉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은 1학년 때 밸런스 잡는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못 잡아요. 이게 사회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실은 밸런스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신앙과 우리의 삶도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뼈아픈 고백인데 지나고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너무 육에 취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육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이런 뼈아픈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저의 믿음의 선배님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보냐 하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후원을 받고 살았으니까 뭐 한 달에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살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힘들죠. 10만 원으로 한 달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수돗물이 아니면 살기 힘들어요. 또 주님이 주신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어디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 후배 중에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 주면서 선배님 제가 어디 선교지로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선교지 간다 그런 데 있잖아요. 선교지도 보면 다 골라서 갑니다. 좋은 데 가지 힘들 데 가고 이러진 잘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은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지방의 소도시, 제가 그래서 선교지에 정말 죽으러 갈 것 같으면 내가 사역하는 소도시로 와라 그러면 그쪽은 또 안 가요. 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 안에 욕심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너무나 뻔뻔하게 맨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너무 지금 할 말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포장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너무 이쪽 편에 심취되고 난 다음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는 걸 거절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 이상하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있잖아요. 기회라는 게 날마다 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지금 나이입니다. 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나이, 빨리 젊으면 젊을수록 깨닫는 그 나이,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기회고 그래요. 도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팀장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는 공부하고 뭐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요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젊은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을 뭘로 평가합니까? 소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술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하우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 지혜라는 것은 그 판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실은 젊은이들보다 연륜이 높은 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죠. 왜요? 그거 전부 다 뭐라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로 어른들 얘기 잘 안 듣잖아요. 다 배울 게 있고 다 들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서가신 분들인데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제 주변에도 정말 이름만 대면 유명한 학교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저 시골에서 노인 한 분, 두 분, 그분들 바라보면서 인생 바치는 그런 목회자분들 계세요. 보면 눈물 나죠.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너무 하나님 일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것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 대학생들, 저도 이제 뭐 커리어 코칭 이런 것들 배우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에 발달이 되어 있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쵸? 자기 커리 쌓는 데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약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나의 삶이 아니라 이게 마치 어떤 취미생활처럼 변하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삶의 투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내 삶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무게감이 있어지려면 내 삶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 표현으로.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까 이용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왼발 3년 오른발 3년 이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거 신앙에 깊어지는데도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내 기술을 익히는데도 이것도 무시를 못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까? 밸런스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영성을 살피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도 같이 익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제자 양육 받아야지,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에 받을게요, 준비돼서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준비돼서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실은 내가 다음이라고 말했던 오늘이고, 이 오늘이 결국 내가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얼마나 우선순위를 깨닫느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삶을 투여시키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투여되는 그 가치에 노력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것, 이게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뭡니까? 나보다 대단하지도 않은데 더 잘 살고 이런 거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생각인 거예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 악한 생각, 그게 이제 헬라어로 있습니다. 호이 디알로기스모스, 호이 카코이 이렇게 되는데, 카코이는 악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디알로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성적인 사고의 과정, 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된 결과,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 이거는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겪어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십니까? 과정,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다 능력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잘해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마음을 안 살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처럼 무능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카코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체계와 구조가 악한 생각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의 구조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죠? 그냥 내가 이런 습관이 생긴 것 같죠? 그냥 내가 그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그냥 내가 그 선한 자리에 가는 것 같죠?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오는 것,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 다음 뭘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지 그 자리 가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꼬시는 거죠. 다음 주에 가. 그러면 나의 생각의 구조가, 그렇지, 16주인데 한 번 빠진다고 주님 오시나?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고의 체계가 어떻게 단단하냐, 어느 쪽으로 단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것도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얘기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거쳐서 여기로 왔느냐,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한 생각, 이 생각, 그 출처인 마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 요것을 가지고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원했던 게 뭡니까?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길 원하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실 센스 있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라는 거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전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 과정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훈련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기에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지만 그냥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매일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단 죄송하지만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결과가 다른 건 맞는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똑같은 어빌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그 공간에 내가 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17절에는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녹색 창을 검색하고 여러 가지 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좁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르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 그렇죠? 이건 녹색 창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비유적으로는 마음에 든다, 눈에 합당하다, 이게 의롭다, 의다라는 거죠. 근데 윤리적으로는 좋다, 옳다, 이런 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뭐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올바른 상태. 그러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혹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상태가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냐 하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자, 사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본인의 신분을 지킨 겁니다. 본인의 신분을 지킨 게 뭐죠?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게 의로운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은 믿음을 벗어났을 때 그게 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본인의 본분을 지키는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질서는, 그 질서를 지켜주는 게 의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소위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짜디크, 의라는 그 단어가 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볼 수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 본분이라는 표현이.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도 하늘의 모형을 따서 만들었듯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그 의로우심,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의 그 열심, 그분의 그 언약, 그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2명 중에 1명이 파기하면 계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 기사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이 빚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어찌된 게, 이게 소소하고 작은 것들은 보험이 되는데 정말 큰 거는 보험이 안 돼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수억을 넣는데 보험이 안 돼요. 자동차도 보세요. 수천만 원을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돌려받는 거는 엔진 오일?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와셔? 와이퍼의 와셔?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걸 왜 출시했냐고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 사람들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이 파기되면 오롯이 그 사람들이 다 덤탱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계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사명자 방도 그렇고 제가 사사기 10장 그거 잠깐 나눴죠. 제가 조회수 다 확인했거든요. 몇 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저를 이상하게 보는 한숨 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것이지,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속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분께 회개할 때 그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근거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보면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제가 이제 5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5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걸 해야 됩니다. 가능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게 이제 NIV 버전, NLT 버전에 보면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by faith.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으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성경 이렇게 하는 세미나 하는 데서는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상하네. 덮어놓고 믿어도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도 됩니다. 일단은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뭘로? 믿음으로. 이해 안 돼도 뭘로? 믿음으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초보적인 믿음인 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인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모태신앙들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건 NSAB라든가 KJV 버전에서는 From faith, for fai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ESV 버전에도 똑같습니다.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근거해서 그 믿음으로부터 for faith,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성경의 구조가, 우리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하박국의 배경은 이런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상태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 배경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배경은 지금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박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의롭다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바르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아니, 바벨론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 말도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는 게 맞긴 맞아. 이때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해가 안 갈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박국 2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 삶이 망가지고 뭉개지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삶이 꼬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가 미래가 좀 열린 것 같지만 다시 또 꼬인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거죠. 지금 뭐 좀 잘 되는 것 같죠? 그게 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아까 다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죠? 이 입장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먼저 인정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사역, 이것이 복음인 거거든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에 이루어진 장면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계획을 이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언약에 기반해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어디에 기반이 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쪽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어딘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 그러면 똑같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자의 믿음은 뭐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면, 후자의 믿음은 뭡니까?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맨날 똑같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세요. 그런데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있게 되고 넓이가 있게 되고 높이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이 믿음의 핵심. 불신자는 현실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만든 것, 이게 현실이죠. 그럼 신자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이런 좋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것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죠. 더 안전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믿음 아닌 그 어떤 것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여기에만 매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억지로 믿음을 거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안 들으려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변화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믿어가지고 선교지 갈 것 같으세요?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고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나한테 그 복음이 말이 되냐? 설명 좀 해봐라. 우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쭈삣쭈삣 하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죠? 어차피 우린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설명 안 되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믿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균형감 상실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인 것을 깨닫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고자 결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